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셨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부교육자들 백신 3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아마 몸이 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말씀 증거하고, 오늘 말씀은 영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되면, 준비가 되면 녹음으로, 음성으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내일 본문인 8절을 한번 보시죠.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한 구육관에서 태어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메시아의 나심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록한 말씀을 보면 늘 의아하게 생각되는 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목자들에게 알리셨을까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으로 여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로 대표적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목자들은 당시 직업군에 있어서 최하천에 속하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제일 하층에 속하는 그런 직업군입니다. 자기 양도 아니고 남이 맡긴 양들을 치는 목자들. 그것도 여러분 매일 아침 출근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나가면 몇 개월을 지내고 돌아와야 하는 그 몰골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성 안에 들어갈 자격도 되지 않았고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되지 않아서 늘 성 밖에서 양들과 함께 생활했던 목자들.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예루살렘에, 그것도 대제사장 가문이거나 또는 어떤 유명한 사람의 가문에 메시아가 태어나면 여러분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태어나심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의 가문에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면 아마 몇 날 며칠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정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복음은 확장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나심을 말씀하셨을까? 이 목자들과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최하층이다 보니, 그리고 성 밖에 거하다 보니 증인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증언할 때 그 증언의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러니 목자들이 말한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의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 그 또한 직업군이 모든 사람들이 업수히 여기는 창녀입니다. 또 귀신 들린 여인입니다. 여러분, 당시 여자도 증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당시 대제사장들이 로마 총독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마도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호언장담했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이 밤에 몰래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것이다. 그러니 보초를 세워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 군의 영내에 예수님이 짠 하고 부활하신다. 그리고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턱 부활하신다면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제사장이 봤다는데, 바리새인들이 봤다는데, 당시 사회에 가장 공신력이 있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증인으로 설 수도 없고 증언의 자격도 되지 않는 이 여인들에게 부활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누가 보았느냐? 사회적으로 어떤 공신력과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 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이 말씀을 믿어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가다 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하늘 창고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구야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오롯이 1년 동안 한 번 딱 읽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길잡이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2022년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좌우의 날선 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영을 생각을 찔러 쪼개신다고 하셨사온데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은 내가 믿자, 내가 이 말씀을 믿어 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지. 매일 새벽에 주께 나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간구할 바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에게 내 간구와 내 소원은 좀 뒤로 밀어놓으시고 들려주신 말씀, 하나님, 믿음은 말씀에서 난다는데,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격발하고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시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힘을 주시는 그 말씀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와 나를 통해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당시 증인의 자격도 되지 않는 목자들에게, 증인원의 신빙성도 없는 여자들에게 보이셔서 너희는 기록된 말씀, 예언된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심을 믿느냐? 말씀에 근거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속에 떨어진 그 말씀, 내 안에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죽게 나아가게 하는 그 말씀으로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예루살렘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면 당시 증인의 자격도 그들의 말에 공신력도 뛰어난 그들로 인해 또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당시 신분적으로는 최하층이요 증인으로서는 자격이 없고 증언으로서는 신빙성이 없는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로마의 군인들에게, 의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제사장 그룹에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에게 증언의 신빙성도 없고 증인의 자격도 되지 않는 그 여인들에게 주의 부활하심을 처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인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에 확정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듣고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말씀, 살아 움직이는 말씀, 나를 격발하는 말씀, 나를 찌르는 말씀,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시며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육체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육체의 모든 병은 잘라내시며 마음의 어두운 것들은 씻어내시며 그 영혼의 가난함과 궁핍함과 하나님 굶주림을 배물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역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2022년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옵시고 증인의 자격도 증언할 신빙성도 없는 나이지만 그러한 나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며 확장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강단에서 누가 서든지 하나님 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하나님 어떠한 존재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복된 말씀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2022년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하늘 창고에 온갖 좋은 것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성도들에게는 항체와 면역력이 향상되게 하옵시고 접종을 두고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는
마음의 평강과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하는 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